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한 주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고 변화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사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옆에 분 한번 하나님과 사는 법. 자, 여기 찬양하고 여러분 보잖아요. 되게 웃겨요. 은혜 못 받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찬양도 저렇게 하냐, 표정도 저렇게 하고 되게 힘든가 봐요.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는 법, 오늘 4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가지.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어떤 마음 갖고 오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밭이 되자. 밭. 여러분 밭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뜨겁게 찬양하고 막 불이 임하는 막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나는 지쳐서 찬양도 못 하겠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지쳤는데요. 나보다 더 지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배 다 졸고. 그럼 은혜가 날아갑니다. 어느 예배를 가고 싶어요. 들어갔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예배 일찍 오시면 침묵이 아니라 입으로 기도를 하시라고요. 한국말로. 뭘 기도해요? 내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오늘 지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여기 불을 부어주세요. 입술로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왜?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밭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밭이 되면 그 밭에 들어오는 자들이 그게 전도가 된다고요. 전이. 여러분 축구를 하는 애들이 막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너무 재밌게 하면 나도 가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축구 선수 같아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야 와서 기도해 뜨겁게. 그래서 네가 밭을 만들어. 근데 그냥 밭이 아니라 옥토. 그러면 지치고 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교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파트를 맡았든지 간에 뜨겁고 거기서 그 밭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죠. 성가대, 찬양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물으셔요. 나는 옥토인가? 여러분 가정도 식구들이 지치고 상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막 기운이 충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애들이 회복되겠죠. 근데 갔다 왔는데 엄마가 더 다운돼 있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못 되길 원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옥토. 여기 일찍 오셔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셔야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자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 앉아도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옥토 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이런 모습으로 올 줄 알기 때문에. 저마저 여기서 지쳐갖고 이러면은 예배가 은혜가 없겠죠. 여러분들보다 큰 은혜를 가지고 여기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 옥토로 보내셨다 해보세요. 옥토. 밭대자. 여러분이 은혜의 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갖고 해야 되냐면 해보세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 나를 설득해봐가 아닙니다. 순종을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의지를 꺾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면 뭐예요? 선생님 말씀 듣는 거죠. 그냥 선생님 말씀을 귀로 일단 들어야 됩니다. 쉐마. 그래서 예배 온다는 건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생각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그냥 내 감정, 내 느낌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해보세요. 듣다. 그 다음에 진짜 듣는 건 뭐예요? 그거로 행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옆에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분이 디스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정형외과에서 그 디스크에 대한 걸 이렇게 띄어갖고 오면은 치료해 주겠다고.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은 뭐예요?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죠. 갖고 항목 번호를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는 체를 해요. MRI 찍으란 말씀이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MRI 이렇게 찍을까요? 아니요. 가서 그 병원에 얘기하면 압니다.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자기 생각으로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뭐냐면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듣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대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옥토가 되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성경책 읽고 계신 분 계시죠?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어렵냐면 바알 종교 쉬워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의 삶도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은 어쩌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 깎은 모양 그대로. 말도 안 해요. 대신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빌고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우상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예야하고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일은 되게 편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우상은 나를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분이 나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나를 찾아와갖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간섭을 하고 나를 다 드러내고.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옆에 와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첫 번째 교회 오기 싫은 게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 관계가 맺으면 나를 괴롭힐 거니까. 내 삶을 오셔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쫓아와요. 그래도 안 하면 책망하시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드시죠. 그래도 안 되면 징계받죠.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해보세요. 영. 르하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는 물질, 물건 그런 게 아니라 이 르하으가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리고 숨, 호흡, 생명.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육신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면 여러분이 온전한 영 됩니다. 보아야 눈을 뜨고 목사님을 보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건 해보세요. 영. 생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 그 생명이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 간섭하시는 거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불러서 세 가지를 너희가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절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의미도 알고 이걸 지키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근데 영이신, 바람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사는 법은 이런 거야 하고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년이에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누구한테 지켜요? 하나님. 매년. 여러분 생명이 다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지켜요? 3번.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교병 절기를 지키래요. 6월절 해보세요. 6월절. 그럼 패스오버라 그러죠.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첨난 거 다 죽이셨거든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살았어요. 뭐를 경험해요? 구원의 은혜. 해보세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매년 와갖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 살아나신 분 있죠.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봐도 저분도 옛날에 아팠는데 근데 1년 지나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거 한번 살려주신 경험 있는 분. 나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다. 이렇게 들어보시라니까요. 매년 감사하십니까? 언젠가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오늘 예배 오는 게 왜 와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그게 입술에서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종이었는데. 근데 감사했어요. 근데 환경은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 불평원망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맨 밑에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먹을 게 없고 고대도 하나님 살려주셨지. 여러분 예를 들면 비행기가 떨어지는 데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집에 가면 여전히 가난해. 없어. 근데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저 요즘 송도 보니까 무섭대요. 송도 보면 차에서 죽은 시체 나오고 요양병원에서 다리 잘라갖고 버리고 막. 그쵸? 주변에 죽음이 널려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감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굴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꼭 와갖고 하나님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큰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한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선생님이 다른 거 검사하다가 발견해서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 되게 까칠합니다. 가면 컴퓨터만 보고 말도 못 걸게 해요. 그런데 제가 완치가 딱 됐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활짝 웃으시더니 축하해요. 목사님이라 살려주셨나 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축하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감동이 선생님 감사해요. 교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그거 고백해요. 그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갈 때마다 문을 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끔 뭐 연구하는 거 있거든요. 저한테 연구대상 하려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근데 무조건 해요. 그분이 하려면 이거 검사 받으세요. 그럼 무조건 해요.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무조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섞여져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제 믿어볼까 하는 자들, 아니면 우상 섬기듯 오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1년에 한 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올라오라는 거죠. 그게 언제? 아비벌 14일. 그게 이 사람네 1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1월 첫날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 그걸 어디서? 광야에서. 그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6개월 살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감사가 있습니까? 그게 얼굴의 표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오면 감사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게 고백 못한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죠.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와갖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7절이에요. 맥추절이라 그러거든요. 오순절.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끝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계속.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50일 됐다는 거예요. 77이 49.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오순절날 뭐가 있었냐면 토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나하고 계속 지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고 애굽에서 포로된 자고 나그네였던 자들인데 이 토라 말씀을 먹음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뭐를 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상 지식. 여러분이 회사 일을 막 묵상해요. 그럼 회사와 연합하는 거죠. 회사와.
아니면 세상 거를 막 묵상해요. 그 세상과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뭐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거룩한 신부.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오순절에 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지켜 이거대로 행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이 성화가 끝나면 가나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다음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매년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 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더 많이 바뀌겠죠. 진짜 목사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능력을 얻고 내 삶을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근데 말씀이 괴로워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77절에 이 첫 번째 이 보리 수확을 하잖아요. 6월절 지나고 그 초실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77절에는 7가지 열매를 얻는데요. 7가지. 6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뭐를 주냐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의 은혜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먹이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신부로 살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대요. 그래서 7가지 소산물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으신 첫 번째 밀. 이게 주된 이 음식이죠. 하나님이 이걸 뭐라 해요? 밀을 갖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래요. 내가 준 거니까 너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그 보리는 항상 뭐예요?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는 첫 열매가 있는데 우리 집에 첫 열매가 없어. 아, 금년에도 첫 열매를 주셨다. 초실절. 그럼 포도를 주신대요. 포도는 기쁨,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세요. 네 번째는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풍요로움, 번영,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번영을 주세요. 다음 석류. 이 석류는 여성들에게 좋은 이 과일이래죠. 특별히 여성 생식기에. 그래서 이게 다산,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광야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번성하게 자녀가 낳게 하시고 올리브, 감람나무죠. 기름 부음 치료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꿀입니다. 꿀. 제가 오늘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비 올 때 말벌집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있었는데 털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요? 꿀. 꿀을 청에 담가서 여러분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럼 이 7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말씀만 먹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이런 거 드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듣고 살질 않으니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여름에 올라와 갖고 77절 오순절 예배를 드려라. 신학에 오면 이 오순절이 뭐가 돼요?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말씀 토라, 신약에서는 성령.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나를 성화시키죠.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목적은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예수를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가 물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신화라 그래요. 그래서 신화. 성화라 그러는 게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었어.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한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도 안 닮고 아직도 악한 마귀예요. 그럼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면서 맥주감사절 77절 지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금년에 얼마나 성화가 됐는가,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성화되셨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더 성화되실까요? 마지막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성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안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결국은 다 죽었죠. 두 번째 77절을 못 지켜서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먹어요. 성령 받아. 그럼 대신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7가지 열매가 신약에 오면 9가지 열매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무교절, 77절. 그다음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수장절이죠. 성경에서는 단어들이 추수감사라고 안 하고 수장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초막절인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날 때 집이 뭐였죠? 천막이었죠. 텐트. 그래서 초막을 친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근데 너네 어떻게 옛날에 살았지? 초막 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온 식구가 집 밖으로 나가서 정말 동네 광야 이런 데 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살아보는 거죠. 일주일을. 그리고 진짜 무교병만 먹고, 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 데리고 옛날 집에 가보세요. 고향에. 아,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어. 근데 마지막에 이 수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둔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마지막에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곡식을 수장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썩을 걸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걸 넣으면요, 다른 것까지 썩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흠이 있는 열매와 흠이 없는 열매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좋은 열매만 창고에 수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실 일이 뭐예요? 밭을 이렇게 보는데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래?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면요,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만 창고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팔 불 때 오셔서 수장할 곡식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팔 불 때,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가라지이십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와가지고 이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너 믿음 생활했는데 너 알곡이야 가라지야. 만약에 금년에 추수하면 너는 이 수장할 수 있어? 내 창고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이걸 물으시는 거죠. 1년을 살면서 이 3가지를 늘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방법이래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해요. 이걸 하루로 나눠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럼 아침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감사.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죠. 눈 안 떴으면 좋겠어.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 이거 얼굴에 낯빛에서, 말투에서 서로 보면서. 점심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점심때 다른 거 먹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열매 거두어 하나님께 드려야지. 저녁에 누울 때는 내가 오늘 하루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고에 드릴 만한 자인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루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죠. 1년에 이거를 반복해서 해요. 1년에. 그럼 뭐가 되냐면 해보세요. 수레바퀴. 이게 바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 절기를 굴려서 1년, 2년 가다 보면 가나안 땅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를 굴린다는 게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 의의 길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게 바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바퀴.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이클. 이 3대 절기가 우리 삶의 바퀴라는 거예요. 사이클이 돼서. 매년 이게 돌아가야 여러분 내 삶이 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바퀴를 돌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퀴를 돌리고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살 길로. 이 3대 절기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붙잡고 사는 방법을 딱 3가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광야에서 절기 지켜. 근데 요즘 어떻게 가르쳐요? 절기는 구약에 있던 거고 옛날에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걸 왜 지키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같이 살 건데요? 이게 신학에 그대로 와갖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 초실절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임하는 오순절이 되어지고 주의 재림 마지막 수장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대로예요. 패턴이. 여러분들이 이 신학의 절기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이 절기 꼭 지켜. 남자들은 아버지들이 이거를 지켜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뭐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내 명령을 지키고 수레바퀴를 끌고 절기를 지키면서 매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에 앞서 보내신대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길에서 너를 보호한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대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어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갖고 내가 보고 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수레바퀴를, 이 바퀴를 굴리면서 가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네 원수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원수가 될 거고, 네 편이 있으면 내가 네 편이 되고 그들에게 대적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과 먼저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사는 법.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24절을 보니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가서 뭐 해주? 끊어주신다는 거죠. 몰려오는 공격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잘 지내요? 사람하고 잘 지내죠.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대요. 황금으로 만들고 되게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그거 다 부수래요. 그거를 부수거라.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살면서 우상 부수는 거. 첫 번째는 자기가 우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잘 되게 만든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부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걸 먼저 가서 부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4번째가 이거예요. 4번째가. 이거를 실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킨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우상. 절기를 정말 잘 지킨 사람은 우상을 부숩니다. 우상. 이 우상을 부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너희 중에 병이 없게 하신대요. 병이. 그러니까 실제로 병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로 다 병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인터넷 게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걸로 정신병 온다니까요.
애들이 돈에 미쳐요. 돈 때문에 병이 온다니까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버리지를 못해요. 예전에 저 크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1년에 2번씩 정형외과 입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애가 아빠 돈으로 몰래 오토바이를 샀네요.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전신 기부스. 그러면 태어나면 안 할 것 같잖아요. 또 몰래 오토바이를 사요. 또 사고나 전신 기부스. 못 끊는다니까요. 그게 우상인데 그게. 여러분 병은 어디서 오는가? 따라해보세요. 우상에서. 병든 분들은요. 여러분의 우상을 부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 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신대요. 그리고 너의 날의 수를 채우신대요. 여러분 생명을 이어주시고 자녀 낳게 하고 대를 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자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죠. 야, 쟤네는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잘라?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쭉쭉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29절에 보면은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절기 지키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한 번에 내어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내어 쫓아주신대요. 이유는 뭐예요? 다 내어 쫓으면 니네가 고생해. 그 땅이 지금 황폐되었고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네를 보호하려고 그 원수들을 잠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1년 지나면 또 쫓아주신다는 거죠. 그 1년을 어떻게 지켜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같이 살면 내년쯤 되면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음 해가 되면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번성하는 법을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라고요. 그리고 가서 사세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집에 우상이 뭐가 있나? 우리 집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일터에 삶 가운데 난 정말 하나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여러분 이제 저 목회하면서 요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알곡인가? 목사인데 나는 알곡인가?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그 수장하실 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요? 옥토. 옥토가 뭐예요? 절기 지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절기를 열심히 지켜요. 그러면 누군가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원래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나 보다. 같이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하라는 거예요. 젊어서 나이가 들어 늙어.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나중엔 손주들이 따라합니다. 이게 삶이 되고 대가 이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 번에 안 쫓은대요. 조금씩. 뭐야? 네가 매년 올라올 때마다 또 금년에 조금. 금년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 날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 가지 감사.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는 감사. 마지막에 건져주시고 나 천국 간다는 그 감사. 그 성도는 세 가지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화해 보면 알죠. 저분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되게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그 감사가 있는지. 마지막은 나 알곡이야. 그래서 천국 갈 거라는 그 확신과 감사가 있는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이 세 가지 감사가 있는가. 서로 대화하면서 이거 체크하라는 거예요. 목장하면서 이분이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구나. 구원의 감사가. 그럼 맨날 불평하죠. 이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러니 말씀을 내려놓고 딴 거 먹죠. 이분은 알곡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거죠. 이거를 서로 체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신다는 거죠. 31절 보니 네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붙잡는 거. 영이신 하나님 붙잡는 조건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순간 다 우상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를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몇 가지 하라고요?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77절은 뭐예요? 채우심, 먹이심. 그거에 대한 감사. 마지막은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내가 알곡됐어. 그 감사. 알곡이 어렵겠죠. 다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표대를 쫙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끊어지지 않게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금년에 여기까지 왔어. 내년에 밀고 조금 더 가자.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이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 가서 뭐 기도하고 왔어.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 듣고 왔어. 감사해야 돼. 구원해 주신 거 감사. 그 다음 뭐예요? 먹여주신 거, 채우신 거 감사. 그 다음에 알곡돼야 되는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자 돼야지. 그리고 마지막 감사. 이거 붙잡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절기 지키면서 나 따라오거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갖고 하지 말고 주신 것들로 감사하지 말고 소유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날마다 도우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내가 알곡돼야지.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알곡인가? 그거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알곡인가? 마지막엔 다 헤어지겠네요. 천국 가면.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결국 가나안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2명 들어갔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쉽게 안 하죠. 믿음 생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할걸요. 간섭할걸요. 우상만 있으면 맨날 치실걸요. 지키지 않으면 괴롭히실걸요.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죠. 싫은 거고. 이걸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실 수 있는.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닮아가는 거. 구원의 완전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를 잘 새기셔서 여러분 평생의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 볼 때 구원의 은혜가 없구나. 저 은혜가 없구나. 그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우셔서 같이 수레바퀴 굴러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옥토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도 예배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그런 옥토 같은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듣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필터링해서 엉뚱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만 잘 지켜. 1년에 한 번씩 이거 지키기 위해 나한테 올라와. 그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첫 번째 구원에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구원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삽니다.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며 입히시고 끌어가 주시는데 채우심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신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저희 되게 하시고 마지막은 가라지와 귀한 열매를 구분하실 때 하나님 가라지 되지 않고 수장되는 은혜를 주세요. 알곡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면 어느덧 가나안 땅 이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